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친구 엘리바스의 2차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이지요. 자,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5절까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예,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꼰다 그럴까요? 예. 너희가 무슨 동기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 말이고,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내게 위로가 안 되고 재난을 주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자들이 아니라 위해자들이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말로 나를 치고 있다는 거죠. 네. 누가 잘못했어,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뭐 욥을 위한다고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충고하고 하는데 오히려 욥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위해자들밖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5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의 근심을 풀어주는, 우리가 말로 뭔가 진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좀 위로도 되고 힘도 복도 다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그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해자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이런 기회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어려움을 당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위해를 가하는 사람인가 한번 잘 돌아보고 앞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넘어지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내 앞에서 증언하리. 9절도 볼까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7절 8절 9절 그 밑에도 쭉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께서 나를, 그죠?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9절 그는 진노하사, 그러니까 주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사실이죠.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고난을 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땅은 광야가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사실은 곧바로 그냥 그 지중해 해변길로 가나안 땅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데 뭐 그냥 모든 장애물들 블레셋 족속 다 물리치고 그냥 그 땅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길을 돌려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몰라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거기는 더위와 추위의 위험도 있고 들짐승이 침몰하기도 하고요. 뭐 음식도 하나도 뭐 구할 수가 없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다. 왜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앞길을 인도하시죠.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아주 필요 적절하게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것도 막 한 길 높이로 막 쌓이도록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갖다가 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누굴 알게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환난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굽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도, 거기 말하는 시험은 이제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의의 고난도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뭐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닮아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받은 고난이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징표가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진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뭘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 작은 고난이라도 받은 흔적이 있다면 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증표가 되도록 그렇게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런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받는 고난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 욥 같은 경우도 그죠? 욥은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아주 확실하게 믿어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목적의 고난들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도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니 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마침내는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